오늘은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광복절을 잘 알다시피 76주년이긴 하지만 두 가지를 기념하지요. 하나는 1945년에 우리가 해방된 8월 15일이고요. 그 다음에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도 8월 15일 날 되어서 이 두 가지를 함께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먼저 이 땅에 독립이라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독립을 위해 눈물과 고난의 역사를 이겨내고 독립을 이룬 선진들의 발자취에 현재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마음을 가져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많은 이들의 피와 눈물로 이루어진 광복의 나라를 이어받는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신앙적, 시대적 책임감을 깊이 깨달아 봅니다. 광복절을 맞이하는 오늘 이 시대를 살펴보며 국가와 정부 또한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저는 베드로전서를 순서대로 구절구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의 설교도 아니고 대단한 강해 설교도 아니지만 성경의 말씀을 가감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할 수 있으면 구절을 빠지지 않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제가 의도적으로 광복절에 이 시대에 잡은 게 절대로 아니고, 그냥 오늘이 광복절이고 국가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해야 되는 단계에 하필 이 본문이 절묘하게 맞아버리니 이 말씀을 피해 보려고 이 강의 집, 저 강의 집, 저 주석, 이 주석을 다 찾아서 내가 말씀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돌파구가 있을까 해서 찾아보다가 말씀을 몇 번이나 뒤집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설교가 불편할 수 있지만 제가 이렇게 설교문에 가로 열고 설교 전에 우리 사모에게 기도를 부탁하다 해라 이렇게 제 스스로에게 있지 않. 근데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쓸 정도로 마음이 저도 편치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불편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늘소망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의 진심이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과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곡해되지 않고 들려지길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광복절을 맞이한 이때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위정자들은 위정자들대로,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갈등과 반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국에 내년에 대통령 선거마저 있어서 이 어려운 상황을 이쪽은 이쪽대로 이용해 먹고 저쪽은 저쪽대로 이용해 먹는 불의한 정치판을 우리는 이 땅에서 보고 있습니다. 나라와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가요? 오늘 광복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 기초한 시대적 사명감도 아니고,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헌신도 아니고, 그냥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이 정치적으로 갈라서서 갈등의 중심에 있는 것이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제가 저의 의도도 아닌데 말씀을 전하려 하니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이 시국에 이 설교 타이밍에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보려고 했던 저 때문에 오늘 이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 보려고 했던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오늘은 제가 살아야겠고 유튜브가
나가면 우리 노예에서 안 된다고 하니, 지금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유튜브에서 정부 욕하면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동조해 주는데, 정부를 조금만 위하면 와서 데모하고 난리가 납니다. 물론 저희같이 작은 교회고 부족한 저 같은 경우는 예외일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위험을 감수하기 싫고 우리 교회도 그런 딱지가 붙는 게 싫어서 오늘 말씀을 피했던 이유가, 성경 봉독은 필요한 것만 성경 봉독을 해줬는데, 우리 13절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왜 그랬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의 무식한 말로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 말씀을 피해 보려고 했던 겁니다. 왕을 순종하라. 악한 총독이라도 순종하라. 또 왕을 존대하라. 이런 말씀을 전했을 때 많은 교회들과 많은 목사님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다고 길거리 나가서 싸우자고 하는데, 저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존대하고 순종하고 모든 제도를 지키라는 이 말씀을 말할 자신이 좀 없었어요. 마치 이 정부를 옹호하고 교회가 정치적으로 갈라진 상황에서 이 정부와 대통령에게 더 협조적인 방향으로 유도한다는 오해를 받을 만한 시기이고, 그 내용으로 받아들여질까 봐 제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주저하고 그렇게 불충했던 것을 회개하고, 그에 대한 오늘과 같은 일이 저에게 일어났다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서론이 적절하지 못한 점도 용서하시고, 오늘 말씀이 정치적 성향과 사상을 넘어 하나님의 뜻이 우리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자리 잡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까지가 본문인데, 여기에는 그리스도인의 한 가지 대명제와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실천 사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대명제는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냥 띄워놓으시면요, 이 말씀을 풀면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의 대전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는 그리스도인을 뜻하고요, 거류민이라는 뜻은 다른 나라 사람이 이방 나라에 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고요, 나그네는 잠깐 지나가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정체성은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우리 땅이 아니고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거류민이에요. 그리고 시간적 타이밍으로 보면, 발자취로 보면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요,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게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베드로가 거류민과
나그네처럼 너희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 거름이라고 나그네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특징이냐면요, 첫째는 가장 중요한 특징을 얘기하면, 여러분 거름이라고 나그네는요 그 땅에 기득권이 없습니다. 투표권도 없고 기득권도 없는 게 특징이에요. 근데 성경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에 너희들이 기득권을 가질 수 없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희가 성경대로 거류민이고 나그네의 삶을 인정한다면,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너희들에게 기득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득권에 대해서 어떤 것을 포기할지를 정확하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는 게,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 권리를 포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성경 본문에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란 말이 뭐냐면, 우리의 권리를, 우리의 기득권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감에 대한 우리의 정욕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고 거류민처럼 안 살고 가지려 하고 뺏으려 하고 뭔가 이루려고 하는 이 권리와 나름대로 정당한 우리의 삶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나라와 위정자들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13절에서 17절 말씀은 우리가 나라와 위정자들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18절에서 25절 말씀은 사람의 관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채우고자 하는 욕심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국가와 사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로 국가와 사람에 대한 우리들의 기득권을 갖고 싶어하고 얻고 싶어하고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11절부터 25절까지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져서, 하나는 나라와 위정자들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포기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한 권리와 받아야 될 마땅한 대우에 대한 포기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나그네고 거류민이지 권리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위정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데, 저를 믿고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정부에 욕하거나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정부에 욕하거나 싸우지 말아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정부 때 그렇게 못하면 해야 되고, 감옥에 갔던 대통령들이 통치하던 시대에도 그들을 욕하고 싸웠다면 그것 또한 회개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더 나아가 군사 정부 때의 정부를 무조건 욕하고 싸운 것도 회개해야 되는 맥락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판단과 생각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기득권을 나라와 위정자들에게 얻으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광복절이고, 그 광복절이 바로 주일입니다. 광복절에 불교도 천주교도 하지 않는 반정부 시위를 지금 목사님들이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목회자와 교회들 사이에도 이 일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서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느 편일까요? 반정부 인사일까요? 친정부 인사일까요? 저는 어떤 목사일까? 이 발언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일이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 세계와 이 나라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코로나 방역 수칙과 전염병 특별법을 적용하여 사회 구성원과 사회 기반 시설 운영과 교회에도 그 지침과 방역 수칙을 하달하고 있습니다. 매일도 아니고 일주일에 딱 한 번 드리는 예배마저 이 15명이라는 인원도 점검받아야 되고 문 열어줘야 되고 밖에 사인해줘야 되고, 식당 가면 사람이 버글버글합니다. 어제 우리 홍규 갔었잖아. 할머니 그 어머님하고 같이 식당 버글버글하잖아. 지하철도 버글버글하고 공항도 버글버글합니다. 우리 장로님 휴가 갔다 오셨는데 저한테 저 도착했습니다. 출발합니다. 우리 장로님 너무 착실하시고 어제는 도착해서 왜 나한테 전화 안 했냐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 준비할까 방해돼서 사모님한테 했다고. 공항에 내리셔도 세상 사람이 버글버글하다고 하더군요. 휴가제는 수많은 곳이 매 시간 북적이는데 일주일에 딱 1시간 예배드리는 교회에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 생각도 사실 듭니다. 저라고 왜 하고 싶은 말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교회가 핍박을 받고 부당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지하철 중지하고 식당 문 닫고 너희들도 똑같이 당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교회는 힘들어도 자영업자들은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교회 오는 것이 모여서 예배할 수 없어도 지하철이 잘 운행돼서 회사들은 건강하게 잘 버텨주길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가자는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19의 문제로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문제로 대통령과 유정자들과 정부를 향해서 반감을 가지는 그 마음도 이해가 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와 위정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3절에서 14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하라. 17절 말씀 읽습니다. 17절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띄워놓고 이 말씀의 오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주님 때문에 순종한다가 핵심입니다. 제도이기 때문에 따른다는 의미가 아니죠.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왕에게 순종하란 말입니다. 근데 14절이 문제입니다. 함께 봅니다.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렇게 하니까 포상이란 말이 들어가니까 총독이 되게 좋은 역할로 보여질 수가 있는데 저런 뜻이 아니고요. 저런 뜻입니다. 그런데 잘 이해하는 것은 악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뜻합니다. 로마 정부 지침 아래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악한 로마의 대화재를 일으킨 마땅히 죽어 마땅한 우리 악한 사람들이 우리고요. 우리를 잡아서 죽이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넣는 것은 선행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그러면 포상을 받습니다. 우리를 잡아 죽이고 그 덕분에 자기 밥벌이가 되고 진급하는 총독이 있을지라도 순종하라. 이 말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17절 말씀을 가보면 무사람을 공경하며, 모두가 동급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무사람을 공경하는 것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무엇과 동급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인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만큼 그 동급으로 놓습니다. 형제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근데 거기에도 하나를 붙여놓은 게 뭐냐면 왕을 존대하라입니다. 왕을 존대하는 것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만큼 중요한 신앙이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전서는 그 로마의 왕과 총독 때문에 자신의 가족이 생명을 잃고 불에 타 죽고 짐승의 먹이가 돼서 죽지 못해 살아서
베드로가 속 시원하게 네로 황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해줘도 위로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의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을 합니다. 왕을 존대하고 왕을 순종하고. 이게 정상적인, 인간의 육신을 가졌다면 이게 정상적인 지도자의 모습일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네로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권리를 주자는 것보다 그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만의 주장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바울이 썼는데요, 바울의 말씀은 더 기가 막힙니다. 한번 보시죠. 로마에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뚜렷이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마다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린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뒤에 말씀이 어렵지만 풀면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네로를 세웠고, 아멘 안 하셔도 괜찮은데 하나님이 네로를 세워서 순교도 하게 하고 핍박도 하게 하는 일들이 인간이 이 땅의 정욕을 위해서는 가당치도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통치를 사모하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믿고 그것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악행하는 자고 심판을 자체하게 된다. 바울은 더 강력하게 칼이란 단어를 쓰면서까지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권세 앞에 복종하고 그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바이고, 권세를 거스른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고 거스르는 자들에게 심판은 자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입장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의 본질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혹시 목사님이 굳이 왜 이런 얘기까지 하시나, 뭐 왕을 뭐 잘 섬기고 지도자를 잘 순종하고 이 정도로 끝내면 저기에 부산이 있다고는 분명히 말하는 목사는 되나, 그럼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은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셨을까? 그 이유를 설명드립니다. 제가 그냥 솔직히 여러분에게 아마 이런 부분이 가장 힘들어서 영상이 끊겼을 수도 있겠다는 기도도 해봅니다. 저희 목회자들에게 성경을 보는 두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주장은 이겁니다. 이 땅 가운데 나그네와 거름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하며 동시에 이 땅 가운데 세워진 법과 제도와 질서에 순종해야 합니다. 때때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이 땅 가운데 세워진 법과 제도와 질서에 순종하는 것을 이분화시켜서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을 여기는 반면에 세상의 법은 선택적으로 지켜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세워진 법과 제도와 질서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듯이 하나님 주권 안에는 이 땅 가운데 세워진 법과 제도와 질서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반박하는 주장이 있고 신학자도 있고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진 법과 제도와 질서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이유는 이 땅 가운데 세워진 법과 제도와 질서는 결국 사람의 손으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여 소위 악법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자유평등법이 그렇습니다. 그 안에 동성애를 차별하면 안 된다, 동성애를 존중해야 된다, 뭐 이런 법이 악법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법과 제도의 질서에 순종하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이 땅의 법과 제도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거나 경건의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 법과 제도와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옳다. 그래서 데모를 하는 거예요. 이 주장을 가지신 분들이. 여기에 관점의 맹점은 두 가지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순종하자, 이런 주장과 사람의 욕심으로 세워졌다, 그러니 사람 마음대로 하나님을 거스릴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무엇이 맞는 것 같습니까? 무엇이 맞는 것 같습니까? 세상에 순종 안 하자니, 세상에 순종을 안 하자니 하나님이 운영하신다고 하고, 세상에 순종하자니 불합리한 법, 이런 동성애 같은 여러 가지 악법들이 많이 생겨나고 반대를 안 할 수도 없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런 마음이 드시죠. 그런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애매한 입장을 취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 정확히 우리의 생각과 신앙을 이렇게 정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12절 말씀에 이미 오늘 본문 안에서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12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위정자를 따르느냐, 이 세상에 흘러가는 것을 그냥 하나님이 운행하시겠지 따르느냐의 마음을 결정하거나, 이게 성경적으로 맞아 틀려 이것을 결정하느냐로 데모하고 따지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두 가지 일 다 만날 때 무엇이 되지 않으면 멈춰야 돼요? 여러분, 무엇이 되지 않으면 멈춰야 됩니까? 오늘 성경 12절 그런 시각으로 다시 봐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은 우리의 배움과 가치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 정부가 옳다 저 정부가 옳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가리는 일이 생기면 내가 하는 것이 옳지 않더라도, 내가 하는 것이 옳더라도 멈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서. 그래서 데모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 대통령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진보주의자고 여태까지 이 정부를 찍었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잘못하고 있습니다. 이 잘못이 전 정부에도 있었고 전 정부에도 있었고 전 정부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로 욕하고 싸우고 데모하고 반정부 시위하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기도와 간구가 있고 선한 방법으로 우리의 권리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아직 거류민이고 나그네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가질 게 없습니다. 요구할 게 없습니다. 예, 저도 요구합니다. 저하고 여러분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나 회개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목회자이신 우리 아버님이 또 우리 선배들이 목회하면서 배운 것 중에 늘 마음에 벅차고 좋았던 게 있었습니다.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 성도들이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특별 기도회, 부흥회, 수련회, 하다못해 우리 때 한참 중요했던 찬양 집회를 가도 기도 1순위가 후순위로 절대로 밀리지 않는 기도가 뭐냐면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거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어느 교회나 동일하게 있었던 게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을 위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을 위해 기도할 때 저희 아버님이 목회할 때 그때 대통령이 전두환 씨고 노태우 씨였습니다. 하다못해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사람들이 싫어하는 박정희 씨가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지 말고 나라와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하다. 주께서 세운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단 한 명의 목사님도 그것을 거부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게 우리 한국교회의 힘이었습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신앙했던 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어쩌다, 우리 교회들이 어쩌다, 우리 목회자들이 어쩌다가 장기판의 돌처럼 정치판에 끼어서 성도들이 무엇이 옳은지를 혼돈하게 하고 온 성도들 길바닥으로 몰아놓고 사랑제일교회를 가면 제일 가슴 아픈 장면이요, 경찰들하고 성도들을 대치시켜놓은 목사는 숨어서 도대체 이 교회들이, 이 목회자들이 어쩌려고 성도들은 질질 끌려가서 경찰차에 갇히고 본인이 나서셔야죠. 그러면 그렇게 정의고 그게 진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부 어느 정권이 세워지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폭력, 시위, 욕설, 불의한 정치적 의도로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질 권리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라와 위정자라는 권리를 포기하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포기해야 할 권리, 사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이건 짧으니까 따라서 하시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렇게 사십시오. 따라서 합니다. 내가 힘들고 남을 편하게 하자. 제발 그렇게 사십시오. 사모님, 남편을, 내가 힘들고 남편을 편하게 하십시오. 근데 왜 저쪽 사모는 대답을 안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도 저쪽 사모는 안 해요. 그거를. 우리 옆 사람하고 그렇게 인사합시다. 내가 힘들고 남을 편하게 합시다. 현우야, 내가 힘들고 남을 편하게 할게. 내가 어제 미안해. 어제 너무 오랜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의 사람 관계는 주고받는 것이 가능해야 살아갑니다. 우리는 사실 이 세상은 주고받는 것이 없이는 못 삽니다. 부부도 부모와 자녀도 이 땅의 논리 자체가 주고받는 것이 화평이고 사랑이고 그리고 그렇게 온전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려면 주는 것만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희생하는 것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힘든 것으로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받으려 하고 왜 나만 힘들어야 하냐고 나만 손해 봐야 하는 마음을 갖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세상의 사람들이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없다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남을 편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옆에 공사를 하는데 진짜 공사 내내 먼지고 막 어쩔 때는 제가 그 쓰레기통에 쓰레기통인데 이만한 쇳덩어리가 뭐를 하다가 뚝 떨어졌는데 이 고철 이만하게 제 앞으로 뚝 떨어져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정말
입에서 막 튀어나와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시끄럽습니다. 불편합니다. 근데 더 불편한 건 뭐냐면 우리 카페에 차들이 들어오다가 이 옆에 있는 공사 차량들이 하도 세워져 있으니까 못 들어옵니다. 차를 있어요. 그런 게 저쪽에서 오다 보면 식송마을 쪽에서 오다 보면 우회전을 해서 우리 주차로 쑥 들어와야 되는데 그 앞에 차가 이렇게 막 등성서 있으면 그냥 우리 거 이렇게 고개 한번 쳐다보다 지나가요. 근데 어제 어떤 한 분이 공사 차량은 이해해 줍니다. 뭐 시멘트도 넣어야 되고 막 하는데 고급 승용차를 타신 분인데 아마 작업을 하시는 분 같아요. 자기 승용차를 우리 카페 주차장 절반 정도를 차지했는데 차 한 대를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놔두고 했으면 우리 남성이나 아니면 또 우리 여성 우리 운전자 중에 운전을 아주 능란하게 하는 사람 빼놓고는 거기를 들어가기가 싫어요. 귀찮을 정도로 차를 세워놨어요. 근데 저희들이 꼭 참고 2시에 전화 한 번, 3시에 전화 한 번을 드렸습니다. 전화를 안 받아요. 4시에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죄송한데 요거 작업 차량이면 이해가 되겠는데 개인적인 차량을 작업하시면서 여기다 세워 놓으셨는데 저희 카페 주차장을 들어가는 입구를 막으셔가지고 오늘 우리 손님들이 오다가 그냥 가고 오다가 그냥 가고 보다 못해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차를 빼주시라고 아니고 주차장 들어올 수 있도록 뒤로 조금만 물러주시죠. 저희 땅입니다. 저희 교회 땅이에요. 거기가. 부탁을 했더니 저한테 뭐랬는 줄 아세요? 아 참 시간 다 끝나가는데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처음에 일하는 시간 다 끝나간다는 거예요. 뭐 4시쯤 끝나신지 4시 반에 끝나는지 다 끝난지 모르겠는데 좀만 있으면 내려가서 차 뺄 건데 전화를 했다고 나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오늘 하루 종일 거기를 막고 계셨잖아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그래서 뒤로 좀만 빼달라는 게 그렇게 불편하십니까? 그렇고 있다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미안해가지고 제가 우리 사모달장 밖에 서 있었습니다. 끝나고 나올 때까지. 내가 차다 쫓아 안 올라갔어요. 이따가 나오셔요. 옷을 갈아입으면서 거기서 계속 미적거리고 계시길래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 죄송합니다. 근데 요즘 카페가 너무 장사가 안 되고 오는 손님마다 짜증내고 가니까 그냥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마음이 좀 불편했는데 이해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조심 좀 했다. 이 작업 보고 저한테 툭 털면서 알았어요. 이러고 차 타고 가셨어요. 참아야죠. 나는 그 사람에게 뭐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성경이 말하니까. 그래서 성경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18절을 다 같이 함께 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서 제가 힘듭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 그리하라. 저런 인간들한테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아니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죄송해요. 아 그랬어요. 이게 아니고 네가 뭔데 빼라 말아야 이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바로 그냥 한 절씩 연결해서 계속 카운터를 매기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며 이는 아름다우니라. 부당한 고난에도 참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게 가장 아름답대요. 여러분이 사람 관계하면서 부당하고 속상한 일이 있거든요. 참고 있거든. 그건 아름다운 것이라고 그러네요. 저는 부당한 건 못 참을 것 같은데요. 20절 말씀도 그럽니다. 함께 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답니다. 우리는 악한 자에게도 순종해야 되고 부당함에도 참아야 되고 고난에도 참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의 관계에 내가 좋은 것은 다 포기해야 됩니다. 나는 사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섭섭하고 제가 여러분을 힘들게 했다면 바로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고 사람의 권리를 가지려 했고 대응의 권리를 가지려 해서 여러분이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러면 저는 목사는 못 하겠네요. 저는 그렇게 못 살았고 그렇게 안 돼요. 제가 기도하면서. 근데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걸 그대로 썼어요. 저 못합니다, 하나님. 나 사람이라서 안 돼요. 그게 화나게 하는 사람을 넘어갈 수가 없고요. 내가 부당하고 억울하고 내가 진짜 속상한 일을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 안 합니다. 그러면 이거 못하면 자격이 없다면 저 안 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준 말씀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좀 피곤하고 졸리다도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예수님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이 24절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부당하고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당하다고 항의하고 반정부시하고 욕하고 싸우고 있으면 예수님 편이 많이 생겼겠지만 이 땅에 나음과 구원은 없는 것이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치료받고 내가 용서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전 못합니다, 아니요, 안 합니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이 순종해야 되겠다 결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의 관계의 정당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힘들면, 내가 희생하면, 내가 인내하면, 내가 선으로 대하면 그 영혼은 반드시 삽니다. 우리는 살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죽이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에게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이루는 존재로 세워졌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맺으면서 2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 그대로 두세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조직 안에 있는 조직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양이고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가 길을 잃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독되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예수님께로 돌아오시고 이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육체에 원하는 바 위에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나. 그래서 만족도 능력도 없이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권리가 아닌 나라를 기도로 살리고 남을 나의 인내와 선으로 그 영혼을 살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혹시 여러분이 내 정치적 성향 때문에 이 말씀이 상처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구절구절을 증거하였으니 여러분은 평생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앙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